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이제 20장 34절까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어제 주일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절 59절은 예수님이 마가단에 이르렀다고 해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마가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그들과 변론했던 이야기들이죠. 16장 5절부터는 12절까지 마가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방 땅 그 전도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방 땅에서 본격적인 그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강력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변론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발효시키는 효소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물은 변해져요. 부풀어 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들은 보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고 가장되고 부풀려져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장되고 부풀린 교훈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룩이란 말을 듣는 순간 뭘 생각해요? 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빵.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그때 다 세웠다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은 누룩이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빵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빵이에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칠병이의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떡 7개와 물고기 이제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근데 그때 끝나고 빵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안 가져온 거예요. 마가단에서 길 건너 왔잖아요. 그 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인간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못 만나고 표적이나 구하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은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악하게 삶을 빠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빵이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만 나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잘 못 깨달은구나. 위로가 되면서도 씁쓸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잖아요. 부풀리는 이야기, 변질된 이야기를 또 우리도 많이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도 비유를 말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깨달아지잖아요. 은혜죠. 또 하나 이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호언장담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이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 막 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 땅을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그 생각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흥분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일,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아예 누구인지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습을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광이죠.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름받은 영광이에요. 보냄받은 영광. 10장에서 나온 보내셨다고. 4장에서는 부르셨고 10장에서는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 속에는 뭐 또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영광은 기억하는데 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단박에 나오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고난 속에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 속에 고난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주님 안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깨닫죠. 약한데 약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방 여인이.
근데 제자들이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래요. 칭찬을 하시고 이 고백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책을 보고 열심히 했더니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비밀은. 하늘에서 희장을 찢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니까 그때서 깨닫잖아요.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언제 따릅니까, 제자들이? 누가 오셨을 때 이 일을 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삶이 임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16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죠. 주의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바른 알, 그 바른 알은 바른 삶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빵을 구하고 있고 또 십자가는 안 된다고 말했던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